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과 결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설교 말씀 제목치고는 무슨 논문 제목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가장 어울리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으니까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서양 세계를 이끈 두 개의 가치관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헬라의 사상 철학을 헬레니즘이라 그러고요,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적인 사상과 가치관, 이게 헤브라이즘인데,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여러분에게 단어도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대체 이게 뭔데, 왜 충돌하고 갈등했는가, 또 이 두 가치관은 언제부터 충돌했고,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2025년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단어, 이 가치관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익숙하지도 않은 이 단어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니엘 8장의 이 말씀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과 그 근원과 과정과 그 결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동서고금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 정황을 살펴서 예측을 하고, 또 미래학을 공부한 사람이 미래학 강의를 들으러 가고, 일부 사람들은 미래학보다는 오히려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이거 어떻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학 학자들이라 혹은 점쟁이나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될 거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장하나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학 강의를 듣거나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이것보다는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확실히 책임지고 실현하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니엘 8장은 바로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의 모습과 그 결말을 선명하게 예언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 마지막에 이기는 편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다니엘 8장 보고 있는데, 다니엘 7장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복습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4종류의 짐승을 보았어요. 사자 같은 짐승, 곰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 그리고 4번째는 그냥 무서운 짐승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자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곰 같은 짐승은 메데와 바사 연합국을 상징한다. 표범 같은 짐승은 헬라를 상징한다.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BC 600년경에 있었던 예언인데, 그게 600년, 700년, 800년 지나면서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 하나님이 보신 그 환상 그대로 역사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 8장에 와서는요, 이 4짐승의 환상이 다른 동물, 다른 짐승의 환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은 다니엘 7장에 있던 그때는 벨사살 1년, 원년이고, 이번 환상은 벨사살 3년이니까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오늘 8장에 우선 3절부터 보면 다니엘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에 뭘 봤냐면 두 뿔 가진 숫양을 보았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를 상징하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데와 바사 연합국,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 바사 연합국, 이건 이제 쉽죠, 그죠? 4절 보니까 이 숫양이 무엇이냐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는다. 서쪽은 이제 바벨론 맞죠?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니까 바벨론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북쪽은 뭐냐면 리디아 혹은 루디아, 우리 성경에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오죠. 그 루디아가 바로 그 옛날 루디아 왕국 출신이라는 의미인데, 루디아라는 나라,
그리고 남쪽은 이집트 나라를 막 공격해서 점령했는데, 그런 사실을 다니엘 시대에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벨사살 때이기 때문에 아직 바벨론 왕국이잖아요. 미래의 일인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 메데 바사 연합국 두 뿔 가진 이 짐승 숫양은 새로운 세력에 의해서 사라지는데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니까 다니엘이 새로운 짐승 뭔데 한 마리의 숫 염소를 봅니다. 이 숫 염소는 특징이 있죠. 첫째 특징,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더라. 무슨 짐승이 그래요? 무슨 지가 자기 무상열차도 아닌데. 하여간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눈에 띄는 큰 뿔이 하나 있더라. 세 번째 특징은 이 숫 염소가 앞에서 봤던 숫양, 두 뿔 가진 숫양을 공격해서 뿔을 꺾어버립니다. 뿔은 권력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나라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갑자기 이 숫 염소의 큰 뿔이 꺾여버리고 네 뿔이 등장한다. 아니, 무슨 염소가 뿔이 4개 등장해요? 근데 이미 염소가 아니에요. 나라를 상징합니다. 네 뿔이 등장한다. 그리고는 그게 막 동서남북 사방하여 자라난다. 다섯 번째 특징은 네 뿔 중에 하나가 그 뿔에서 또 다른 뿔이 하나 나오더니 그게 힘이 커져서 하늘 군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밟았다. 보세요 여러분, 뿔이 어떻게 성소를 짓밟아요? 벌써 이 뿔은 권력,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환상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네 뿔 등장하고 한 뿔이 다시 나와가지고 성소를 짓밟는 이 염소는 도대체 뭘 상징하는가? 오늘 다니엘 8장을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다 읽은 이유가 있거든요. 21절을 잠깐 볼게요. 21절 찾았나요? 시작.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자, 여러분 20절도 볼게요.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지금 아직 메대 바사가 등장 안 했어요. 벨사살 왕 3년이니까. 그러나 벨사살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등장할 메대 바사 왕국이 두 뿔 가진 숫양이다. 그리고 두 뿔 가진 숫양을 뿔을 꺾어버리고 등장할 숫 염소인데 그건 헬라. 지금은 헬라라는 이름도 등장 안 했고 헬라라는 나라도 없고, 근데 이때 이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 숫 염소가 땅에 닿지 않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막 그냥 지상으로 날아가는 정도로 빠른데, 실제로 두 뿔을 꺾어버린 이 숫 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의 첫째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의 군대가 얼마나 빨랐냐면 3년 만에 근동 전체를 다 점령했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군대는 불과 3만 5천 명, 많지도 않죠. 3만 5천 명으로 다리오 왕의 군대 10만 명의 보병과 기병 1만 명, 우리 기병이라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이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무려 2만 명을 죽였고요. 알렉산더 자기 군대는 200명밖에 안 죽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막 진격해 나가고 승승장구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32살 나이에 인도까지 다 점령했거든요. 근데 BC 323년에 알렉산더는 열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느냐? 자,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찾았나요? 자, 시작.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 적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부하 장군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차지했습니다. 물론 차지하는 그 과정에 막 수십 년 전쟁도 있고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4나라가 나눠졌는데 4나라 다 합쳐본들 알렉산더 때만큼의 권세는 안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지했느냐? 이렇게 나눠졌어요. 성경 이름 복잡한 이름은 안 나오는데 헬라라는 이름만 나오는데, 나눠진 나라 이름은 마케도니아와 헬라 지역은 이 카산드로스가 차지했고, 오늘날 터키 지역 저 북부에는 르시마코스가 차지했고, 그리고 오늘날 이집트 쪽에는 포톨레마이오스,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하죠.
사람들이 저걸 영어식으로 발음할 때는 톨레미 왕국이라 부릅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너무 기니까 톨레미라 그러고요.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와 원래 있던 그 페르시아 전역은 이 셀레우코스가 차지해서 셀레우코스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의 관심거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누가 차지했냐? 처음에는 이 톨레미가 차지했는데 나중에는 셀레우코스가 강성해가지고 셀레우코스가 그걸 쳐들어서 보세요. 한 땅인데 저쪽 강대국 이쪽 강대국 서로 막 싸워서 차지하고 뺏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되고 엄청 복잡해지죠. 하여간 톨레미 왕국은 이집트 쪽으로 물러가고 셀레우코스 왕국이 유대와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의 관심거리는 뭐냐? 다니엘의 관심거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는데, 자, 다니엘 8장 우리가 9절 말씀으로 갑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영화로운 땅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히 커진 이것에 대해서 23절로 또 갈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없겠지만 졸 수는 없겠죠.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 하나 등장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해줬어요. 근데 이놈이 말이죠. 24절을 볼게요. 24절. 그 권세가, 제가 읽을게요.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을 행하던 이놈의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25절입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하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마지막 같이 시작.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악한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세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명이 떠오를 수도 있고 몇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악한 권세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파괴하고 할 때에 그 권세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뿔은 깨지고 그날은 완전히 확실하게 망할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셀레우코스의 왕국의 8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그 8번째 왕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4뿔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돋아나더니 그랬잖아요. 그 작은 뿔이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이름에다가 하나 덧붙인 이름이 뭐냐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뜻이 찬란하게 빛난다, 찬란한 이런 이름 붙였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자기 이름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상에 내려온 신의 현현이다, 이런 악한 사악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하도 폭군이고 악하니까 사람들이 에피파네스 대신에 에피마네스라고 조롱했어요. 에피마네스 무슨 뜻이냐면 미치광이라는 뜻이에요. 광인, 미치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남들은 에피마네스, 미치광이라고 비꼰지도 모르고 자기는 에피파네스라고 이름을 주장하면서 이 사람은 여호와 신앙을 말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오전 오후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 그러죠.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 한자말로 상번제인데 상번제를 못 드리게 폐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지 8일 만에 아기들을 할례하는데 할례를 금했습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요.
절기도 못 지키겠어요. 만일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죽였습니다. 특별히 BC 167년에는 번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거기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고기를 올려서 번제단에 태우는 짓을 했어요. 우리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도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세상에 돼지를 잡아서 이 제사를 올렸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신약성경만 인정하지만 외경 가운데 마카베오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마카베오 2서 5장 12절 10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지만 역사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참고할 만한데 제가 한 세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카베오 2서 5장 12절부터 14절. 거기에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차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모두 학살해 버리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되어 젊은이와 늙은이의 사륙, 여자와 어린이의 학살, 처녀와 젖먹이의 도살이 자행되었다. 다한 사흘 만에 8만 명이 살해되었는데 그중 4만 명은 백병전을 하다가 죽었다. 그뿐 아니라 노예로 잡혀간 사람의 수도 살해된 사람의 수만큼 많았다. 8만 명이 학살당했고 8만 명 정도가 노예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사세의 학정, 박해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번제단에 태운 게 언제라냐면 167년이라 그랬거든요. 3년 후 164년 BC에 제사장 마따디아 아들 유다 마카비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셀로코스 군대를 공격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했어요. 이게 몇 년이라고요? 기억해 보죠. 164년인데 이로부터 1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지역은 셀로코스 왕조로부터 독립해서 독립국가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때 이 지역도 지배했기 때문에 164년에서 63년까지 100년 동안에는 독립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안티오코스 4세는 저 페르시아 지역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저쪽에 가 있으니까 이쪽에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더니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으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습니다. 이런 걸 듣고 우리는 축사망이라고 해요. 축사망. 진짜 잘 죽었죠. 자, 유다 마카비가 제우스 신상을 철거하고 그리고 성전에 더러워진 걸 다 청소하고 또 오래된 거 다 수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제사상들을 시켜서 수리하는데 성전에는 지금같이 전기불이 없잖아요. 창도 없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반드시 그 여러분 메노라 등 아시죠? 이렇게 7가지 붙어 있는 메노라를 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 하도 황폐해 갖고 성전 안에 이 등에 기름을 부어서 피울 수 있는 기름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름으로 봉인되어 있는 인정되어 있는 기름만 써야 되는데 기름이 하루 사용할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어놓고 이게 다 성전 내부를 청소하고 다 닦아내는데 8일이 걸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하루치 기름으로 8일간 계속 등잔에 등이 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주전 164년 이후에 해마다 이 계절이 되면 성전을 청결하게 닦아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 수전절, 성전을 깨끗이 닦은 절기 수전절을 지켰는데 우리 요한복음에도 수전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근데 수전절이 되면 이 수전절을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메노라는 이게 가지가 7개잖아요. 근데 8일간 타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지가 8개 돼 있는 그런 특별한 이 하누카 메노라를 만들어서 옛날에는 등불을 피우겠지만 오늘날은 거기다 뭐 촛불 피우는 조그마한 모양도 있고 전기불을 피우기도 하고 어쨌든 이 8가지가 달려있는 뭐 또 가스불을 켜기도 하고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8일간 켜놓고 수전들을 해마다 지키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하고 날짜가 상당히 이렇게 겹쳐요. 우리가 성탄절 트리를 밝혀놓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렇게 한 11월 말경부터 한 1월 말경까지 이렇게 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키는 게 올해 같으면 언제냐 했더니 12월 22일에 그 8일이 끝났더라고요. 상당히 겹치죠. 이런 의미의 이 한우카 등불하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이 의미가 중첩되는 것을 공교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제가 다니엘 8장에 나오고 있는 이 앞으로 메데 바사와 이후에 헬라, 그리고 헬라로 말미암아 성전이 파괴되고 짓밟히고 할 것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헬라는 결국 로마에서 망하죠. 근데 헬라라는 나라는 로마에 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헬라 제국만이 아니라 그 헬라 제국은 결국 뭘 상징하냐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그것은 헬레니즘이 히브리적 사고방식,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그 고대 구약시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하나님 백성을 세상 가치관이 계속 침범하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할 것과,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의지 아니하고 그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헬라와 안티고스 4세 그리고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그 나라가 물러간 이 역사 사건으로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어떻게 학대를 받고 결국은 세상 나라는 어떻게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제가 왜 이 여러분 평소에 안 쓰는 단어를 쓰냐면, 헬레니즘은 헬라의 사고방식과 철학이지만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합리주의거든요. 사람에게는 합리주의가 참 매력적이에요. 헬레니즘이 하는 말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이해되어야 믿는다. 나는 이해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 이게 합리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이 이해를 중시하는 이것은 과학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요, 언제부터 보니까 문명의 발전을 가져와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이 있거든요. 가인의 후손, 반대말은 셋의 후손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뭐였냐면 음악을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들었어요, 가축을 길렀어요, 청동기와 철기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철기 문명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청동기와 철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잔악의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헬라의 사상과 철학도 성경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합니다. 이 헬레니즘과는 정반대로 헤브라이즘은 뭘 주장하냐면 믿어야 이해할 수 있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어, 이해되는 것만 믿어, 이해되는 것만 믿어, 합리주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되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으면 네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바로 성경 중심 사상은 어떠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포지. 하나님이 누구며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생겨 먹었으며 그런 설명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너무 당연한 것을 굳이 설명합니까? 보세요. 한 살 아기에게 엄마, 아빠 이걸 가르치지, 얘 보고 엄마가 뭐고 아빠는 뭐고 왜 아빠가 됐고 어떻게 하다가 엄마가 된지를 막 설명해서 이해되니? 그러면 그 중에 또 내가 왜 니네 아빠인지 왜 니네 엄마인지 이걸 막 설명합니까? 설명하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설명하면 애가 이해합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아빠인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엄마인데 그러니까 그냥 엄마야 아빠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애는 그 말 배워서 그냥 아빠로 받아들여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는데 이 무지몽면 인간을 설명합니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선포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받아내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헬레니즘은 이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 바로 이 철학적 사고방식인 헬레니즘이 종교개혁 이후에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냐? 중세시대에는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에 학문이란 이름으로 신학교 안에 야금야금 이 헬레니즘이 들어와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게 신학이잖아요. 신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인데 신학교 안에 이 악한 합리주의가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비평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성경이 이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내 머리가 이해 안 되는구나, 연구해도 고민해도 안 되는구나, 접어놓자, 다음에 알게 될 거야, 다음에 모르면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보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야.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말하더니 이 성경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 기록자가 잘못 기록한 거야. 아니, 심지어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후대에 모세가 말했던 1500년이 아니라 400년경에 이것을 모세 이름을 빙자해서 기록한 가짜 문서야 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똑똑한 학자들이 이거는 원래 제2문서고 원래 E문서고 D문서고 P문서인데 그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편집된 결과물일 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똑똑하네, 그렇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성경이 이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이래서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이건 이래서 모세의 말이 아니고 막 주장하자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생이 생겼어요. 신학생은 때 되면 목사 되죠.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 비판하기 들어오자 유럽 교회가 그 모진 박해와 고문과 순교를 다 감당하고 이겨냈던 그 교회가 밖에서 아무 박해가 없는데 안에서부터 스스로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영국을 예를 들면 전 국민의 100%가 하나님 섬기고 당연히 교회 가고 그러던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했냐? 1%밖에 안 남았대. 주일마다 교회 가는 성도가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안 가는 거.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데 교회를 왜 가며, 헌금은 왜 하며, 헌신을 왜 하며, 봉사는 왜 하며, 기도는 왜 합니까? 오늘날 이 독일과 유럽에서 있던 이 악한 자유주의 신학, 성경 비평하기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전 세계 신학교 교수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철학자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신학생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성경 비평하기 말이죠. 독일에서 자라가지고 유럽 전체를 오염시키고 미국을 오염시키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헬레니즘, 철학적 사고, 이것은 똑똑한 인간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만들지 못해요. 신자는 철학적 사색을 하며 똑똑할 것 같지만 우리는 철학적 사색을 하는 게 아니라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합니다. 계시 의존 사색은 우리 천국 가신 박영선 박사님이 만들어낸 표현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시 의존 사상, 계시 의존 사상 혹은 계시 의존 사색.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는 항상 성경을 의존하고 성경에 출발해서 존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춘다. 근데 성경이 멈추는데 자기는 더 나가면 안 되죠. 따라해 보세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춘다. 이 헬레니즘은요 합리주의입니다. 똑똑해 보여요. 불신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과 설득으로 이해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포로 생기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이해를 시키면 믿음이 생긴다? 그 헬레니즘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논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천지 창조 그냥 선포했지 설명 안 했습니다. 천지 창조가 합리적인가요? 증명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동정녀 탄생, 부활과 승천과 재림,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믿음은 이거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선포하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헬레니즘은 지금 그 안티오크 사실은 벌써 죽고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헬레니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은 헤브라이즘을 미워합니다.
주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사실을 시켜서 막 성전을 파괴했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 피를 뿌리고.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헬라의 철학, 헬라의 사상, 즉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근본되는 온 우주와 세상과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거 반박하는 세력이 뭐냐면 저절로 생겼다는 거잖아요. 빅뱅과 진화로 저절로 생겼다. 근데 일부 오염된 신학자는 뭐냐면, 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만 주장해도 안 된다. 그럼 뭔데? 하나님을 믿되 저 과학도 인정하자. 그럼 어떡하자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진화가 되는, 우리가 진화를 좋아하는 그 단계와 그 방법과 그 기간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냐. 이걸 줄여서 유신진화론이라고 해요. 제가 유신진화론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 빼고 나머지는 전부 진화론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이건 진화론이지 유신론이 아닙니다. 이건요, 먹는 음식하고 못 먹는 음식 쓰레기하고 썩은 음식하고 다 뒤섞으면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되나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음식이 되냐고. 그냥 음식 쓰레기지. 이건 쓰레기 짬뽕 비빔밥 같은 헛소리지. 유신진화론은 불신자도 포용할 만한 좋은 타협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과 결말 그랬잖아요.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러실까? 오늘 어떻습니까? 헬레니즘은 합리주의 사고방식, 불신자는 물론이고 신자까지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합리주의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죠? 인간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 그 생각은 성경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다니엘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25절이에요. 2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다음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만만치 아니하고 깨지리라.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합리주의, 헬레니즘은 반드시 말씀 앞에 깨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따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제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면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라 이렇게 화답해 주세요. 이사야 40장 8절인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는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는 것은 세상에 뭐 영화를 누리고 뿔을 내세우고 화려한 꽃을 피우고 난리 법석을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라도 다 어떻게 하냐, 마르고 시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설 줄로 믿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과 그 결말 어떻게 되냐? 결국 성경적 사고방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줄, 영원히 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